우리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참부모님을 만나서 참부모님을 통하여 너무나도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배우고 깨달았죠. 하늘 부모님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또 참부모님을 통하여 영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고 또 깨달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영인체가 있다. 영인체가 있다고 하는 것을 또 배우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 배우고 우리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다 완성해 가지고 천국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상에 사는 동안에 열심히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내적 영양소, 유적 영양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내적 영양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사랑, 그 생수인데요. 이 생수도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게 그냥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는 유적인 영양소, 이 책임 분담을 완수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그 생수, 내적인 영양소도 또 공급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적에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 생활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훈독기를 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그러면서 또 말씀을 실천해 나갔을 적에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고로 우리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열심히 훈독교를 하고 말씀 훈독 묵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상에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리를 알고 영인체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속사람 영인체를 항상 기억하면서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훈독하고 또 훈독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훈독 묵상 방법을 말씀드렸었죠. 말씀을 깊이 정독하고 집중해서 읽기 하고 몰입해서 읽기 하다 보면은 그 중에 키워드가 단어나 문장이 확 마음에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키워드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좀 자꾸 묵상을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말씀과 대화하다 보면은 실행 계획이 세워지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맨 처음에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고 말씀 읽기 전에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훈독을 합니다. 훈독한 다음에 묵상을 하고 묵상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잡아서 적용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가족이라든가 식구들과 그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졌을 적에 우리 영인체가 차곡차곡 성장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훈독하기 전에 먼저 이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기도할 적에 많은 온갖 이 참 잡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나를 비워야 됩니다. 나를 비우는 것이 우선 기도입니다. 나를 비워놓고 공적인 나를 만드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제 영계의 협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계의 협조와 함께 이제 내 속 마음이 이제 기경되죠. 옥토로 내 마음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경이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훈독했을 적에 그 말씀이 내 속에 깊이 담겨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훈독할 적에 가능하면은 소리내서 훈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내 입으로 소리내서 말씀을 읽지만은 그 말씀은 하나님 참부모님 말씀이잖아요. 내가 소리내서 읽는 거, 그 읽는 소리가 하나님의 참부모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읽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소리내어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부모님 말씀이 해석이 쉽지 않아요.
어려운 것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2번, 3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번, 3번 정도 읽다 보면은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게 있어요. 내 말씀으로, 이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다. 딱 느껴지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단어나 문장이 오늘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느끼면서 그것을 키워드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키워드를 중심 삼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뒤집게 하는 거죠. 계속 그 말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내게 주셨을까? 이 말씀을 중심하고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실까? 이 말씀을 중심 삼고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이런 깊은 말씀을 중심 삼고 내 부족한 영인체 마음의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다 보면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바라는 내용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기록해야 돼요. 훈독하면서 꼭 기록해야 됩니다. 그냥 잊고 넘어가 버리면은 그냥 일어나면 다 잊어버려요. 기록해야 돼. 기록해야 남아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느껴져 온 것을 내 삶 속에서, 오늘의 내 삶 속에서 그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가, 그걸 이제 다시 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까, 오늘 만날 사람들 그 관계 속에서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실천할 것인가, 그동안 나와 인연 되어졌던 사람들과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런 것을 이제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그 삶 속에, 생활 속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겠다고 하는 내용을 중심 삼고 기도 제목을 적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적에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고 실질적으로 또 삶의 적용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삶에 적용한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족과 나누고, 혹은 우리 식구들과 같이 훈독했던 사람들과 이렇게 나눈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상대를 위하여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내용도 나오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은혜가 또 막 번식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훈독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5가지의 과정을 중심 삼고 훈독 묵상을 해야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어 나가고,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말씀 실제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저희는 우리 수원교회에서는 저는 가는 곳마다 이런 훈독 묵상 일지를 식구들에게 나눠드리는데요. 이런 훈독 묵상 일지가 필요합니다. 이 훈독 묵상 일지, 여기에다가 맨 처음에는 훈독한 그 페이지 수, 그거를 적고요. 그러면서 그것을 2번 내지 3번 집중해서 몰입해서 읽다 보면은 키워드가 탁 튀어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키워드를 거기다가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칸에는 이제 그 말씀을 훈독하면서 묵상하면서 느꼈던 것을 거기다가 또 2번째 난에는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번째 날에는 이제 오늘 실행할 내용들, 실행 계획들을, 키워드를 중심 삼은 실행 계획들을 쭉 이제 거기다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도 제목을 이제 쭉 적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을 나는 이렇게 오늘 이 말씀을 갖고 키워드가 세워졌고 적용하게 되었고 이걸 실행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기도 제목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훈독하는 사람들에게, 또 같이 이제 가족이라면 가족들과 함께 이걸 같이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가 같이 연결되게 됩니다. 혹은 어저께 이렇게 실행을 해봤더니 이런 은혜로운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어저께 있었던 실적을 가지고 또 나누게 되면 더 큰 은혜를 나누게 되고 공감되고 더 연결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그 월요일 날 우리 수원교회 새벽기도에서 저희는 매일 이 새벽기도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훈독을 하고 훈독 묵상을 하고 또 기록을 하고 같이 나눔을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한 30-40분 동안에 이걸 계속 하게 되는데, 지난 그 월요일 날 훈독한
많이 그러니까 훈독할 필요가 없어요. 네. 키워드가 충분히 많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짧은 한 문장만 가지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키워드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한 페이지 정도. 근데 한 페이지인데도 좀 그 키워드가 안 나올 것 같다 하면 2페이지 정도까지. 2페이지 이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7일 날에는 바로 이 5번 이걸 가지고 이제 키워드를 잡았어요. 이 5번 하나에 키워드가 5개 내지 적어도 3개 이상은 나옵니다. 이 한 문장 속에 쌍쌍으로 지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생겼습니다. 이것 가지고도 키워드로 딱 이렇게 잡혀올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꽃으로 말하면 수술, 남술, 동물은 순놈, 암놈, 인간은 몸과 마음,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등 전부 둘로 되어 있습니다. 부자 관계가 하나 되고 부부 관계가 하나 되고 자녀 관계가 하나 되는 곳, 둘이 하나 되는 곳이 천일국입니다. 기가 막힌 또 키워드잖아요. 둘이 하나 되는 것이 천일국이야. 그 다음에 둘이 하나 된 그 가정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어떻게 하나님이 오시느냐? 두 사람이 하나 됐을 적에 하나님이 오신다. 얼마나 아름다운 참 은혜로운 키워드입니까?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은 위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름다운 또 참 귀한 키워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씀 키워드는 말씀드린 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 3개를 키워드로 이렇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중에 하나만 키워드로 이제 내 마음에 확 들어오는 것을 키워드로 잡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맨 끝에 자기를 위하라고 하는 사람은 탈락입니다. 이 말씀을 키워드로 잡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를 위하라는 사람은 이건 천일국에서 탈락이야, 탈락. 야, 내가 탈락된 삶을 살았구나. 이것도 큰 거 울림이 깨달음으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훈동 묵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왜 주셨을까? 이 말씀을 짐삼고 자백하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가? 오늘 어떤 실행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가? 이런 내용을 중삼고 이 말씀 키워드를 가지고 깊이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말씀을 깊이 기도하면서 키워드를 잡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회개가 나오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실행해야 될 것이 떠오르게 됩니다. 교정돼야 될 것들이 떠올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적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 당장 구체적으로 실행할 내용을 기록해야 돼요. 아, 내가 둘이 하나 되어야 되는데 우리 부인하고 하나 못 됐구나. 부인한테 내가 사과를 해야지. 오늘 문자라도 보내야지. 카톡이라도 보내야지.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아, 우리 형제간에 내가 하나가 못 돼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셨구나. 이 깨달음을 참 깊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형제한테 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형제에게 전화를 한다든가 문자를 보낸다든가 사과를 한다든가 말이에요. 그날 즉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김질하면서 실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계도 개선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아벨 자리 있잖아요. 더 큰 아벨로 성장되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어 나가고 우리 마음이 기경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필코 이제 실천하고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중삼고 기도 제목을 적는 것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을 위하여 사과하고 내가 먼저 위해주는 생활을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의 기도 제목을 딱 적는 거예요. 이것이 1년 12달 계속 쌓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교정되고 우리 마음이 기경되고 우리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깊은 유대 관계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훈독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독 묵상을 하고 묵상한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또 실천 궁행하고 그것을 실천 궁행한 것을 갖다가 가족들과 함께 또 우리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선포를 해야 돼요. 선포를 해야 그게 남습니다. 그 선포한 내용을 가지고 또 연계해서 또 그래야 또 협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그 훈동 묵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우리 식구님들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능하면 매일 훈독을 하잖아요. 그냥 훈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훈독 묵상하는 것이 참 식구들의 심령을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기성교회에서는
큐티하는 교회만 부흥된다고 하잖아요. 우리들은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다 영인체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내 개인적으로 보면 내 속사람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훈독 묵상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 개인의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 천보과정이잖아요. 천보과정. 이제 천보과정은 하늘의 보화입니다. 이건 엄청난 자리에 우리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 엄청난 자리에 올라간 사람, 다운 사람이 돼야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훈독 묵상을 통하여 나를 진정한 천보 가정으로 다듬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참 사람, 정말 천보 가정, 천보 가정교회 승리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참부모님 소망하시는 천일국 안착 완성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우리 교회는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 참 할 일도 굉장히 많겠습니다만은 훈독회 하셔야 되고, 그냥 훈독회 하는 것이 아니라 훈독 묵상을 하면서 우리 식구님들 개인적으로 영인체를 성장시켜 나가고 가정 천국을 실현해 나가고 천일국 안착 승리를 일궈 나가는 우리 이지구 모든 식구님들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